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은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는 어느 유명 시인의 시가 아니라 어릴 때는 학교에 다니지 못해서 평생 한글도 읽지 못하다가 이제 눈도 잘 보이지 않아서 책 읽기도 힘들지만 그 못 배운 한을 풀고자 그러니까 80의 나이에 한글을 배우신 어느 할머니의 시입니다. 이 맞춤법도 잘 안 맞지만 또 그게 묘미라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벌써 화면에 떴습니다. 할머니가 손으로 쓰신 시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목 내 마음입니다. 지연이 박금분님. 빨리 죽어야 되는데 쉽게 죽지도 안 하고 참 죽겠네. 몸이 아프마 빨리 죽어야지 싶고 재밌기 놀 때는 좀 살아야지 싶으다. 내 마음이 이래 왔다 갔다 한다. 네, 한 번 더 읽을까요? 제가 1부 때는 한 번만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빨리 죽어야 되는데 쉽게 죽지도 안 하고 참 죽겠네. 몸이 아프마 빨리 죽어야지 싶고 재밌기 놀 때는 좀 살아야지 싶으다. 내 마음이 이래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학교에서 이제 시를 배울 때는 참 어려운 것 같았는데 이 몇 줄의 시, 이 시로 많은 사람과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게 시의 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23편, 제가 주중에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면서 시편 23편을 다 암송하시고 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을 여러분 받으셨는데 어떻게 시편 23편 다 암송을 하셨어요?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일어나게 하셔서 암송 하시게끔 하고도 싶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신 줄 알고,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150편이나 되는 그 시편 중에서 또 성경의 그 많은 부분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랑받고 암송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그 자체로 영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너무나 탁월한 시여서 여기에 그 어떤 설명이나 해설을 더한다는 것이 오히려 사족이 되어 원문이 갖고 있는 이 시편 23편 원문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반감시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시편 23편의 첫 번째 독자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이 비유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거나 생소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 시편 23편을 좀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더불어 이 말씀이 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까지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아마도 다윗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고난과 전쟁의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 평화를 구가하던 그 인생의 말년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던 자신의 그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이를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확신하는 노래로 이 성화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 전체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양을 치며 양육했던 이 다윗의 목동으로서의 삶의 경험과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 그분의 자상하고도 완전한 보호를 받으며 안위를 누렸던 신앙적인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전원적인 이미지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산악의 이미지, 그리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축제의 이미지, 축제의 분위기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시간에 그려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볼 때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다른 하나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4절부터 6절까지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 높여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1절부터 3절에 나타나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원문에는 예흐와 로이, 예흐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이 선언적 문장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급의 주체를 여호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친히 그리고 처음으로 모세에게 계시하여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향하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택하신 백성과 또 언약 관계에 계신 하나님, 택하신 백성과 그 언약을 맺으신 백성 사이에서 정말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이 다윗은 나의 목자로 고백을 합니다. 이 목자에 해당하는 로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 그리고 관계를 맺다 하는 이 5가지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목자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화면에 뜨지요.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 그리고 관계를 맺다. 이 5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단순히 상하 또 이렇게 종속의 관계가 아닙니다. 목자는 양의 일상 전체를 책임을 지고 양의 생명까지 다 돌보아주며 양은 목자를 순순히 따를 때에 안전과 평안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고대 근동 지역의 목축의 현장에서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을 때 그 양은 곧바로 사나운 맹수에게 잡혀서 갈기갈기 찢어져서 처참하게 죽게 되든지 아니면 길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다가 뜨거운 광야에서 기진맥진하여서 죽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흐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돌봄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을 험한 세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그 사랑과 믿음, 다스림과 순종의 그 모든 의미가 그 속에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은 간신히 부족한 정도에서 벗어난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매우 넉넉하고 아주 풍족하여서 부족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일시적인 기쁨과 풍요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나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사라지고 마는 허무하고 덧없는 것일 뿐이며 여호와를 목자로 따를 때에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은 충족하며 넉넉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실제적으로 척박한 광야와 험한 산지가 대부분이며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며 물이 부족한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목자들은 양들이 풀과 물을 먹는 장소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 양들이 정말
정말 가장 신선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정말 맑은 그 시냇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양들은 그 위치를, 그 지역을 살피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푸른 물과 마실 물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양들의 주변에는 사나운 맹수들이 호시탐탐 이 양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양들의 휴식을 위해서 풀만 있다고, 물만 있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당하고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하여서 양들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누이시는 그곳이 바로 푸른 풀밭이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곳이 바로 쉴 만한 물가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된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3절에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 내 영혼으로 번역된 이 원어의 의미는 영혼뿐만 아니라 생명, 마음, 몸, 기력 등 인간의 전 존재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일부가 아닌 우리의 영혼육 모두를 소생, 다시 말해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생시킨다는 말 슈브는 범죄한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그 의미를 나타낼 때에 더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소생시키다라는 이 말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려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 다시 말해 신학적인 의미에서 회개시키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사무엘하 11장에서 이 바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한때 죄중에서 방황에서나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인해 회개하고 영적으로 소생함을 입은 자였습니다. 결국 다윗에게는 화려한 왕궁이 아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던 그 자리가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하신 푸른 풀밭이었고 쉴 만한 물가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였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을 소생시켜서 악으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길은 좁은 길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의의 길이 반드시 똑바르고 넓어서 평탄하기만 한 길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말하는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전한 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이 산악지대입니다. 따라서 낮은 계곡으로 이동할 경우에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면 양무리들이 순식간에 형성된 경류, 그 세찬 그 물줄기에 휩쓸려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목자는 이런 길을 피해서 가야 합니다. 또한 맹수나 이 도둑이 나타나기 쉬운 그러한 지역도 이제 피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는 때때로 길을 우회하여서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험한 지역으로 또 가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고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인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많은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그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가는 길 속에서 막 골탕을 먹으면서 막 힘들어하게 하려는 그런 고약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때로는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길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가 보기에 크고 넓은 길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길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고 있는 화려하고 아주 넓은 길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함께 따라갑시다. 아멘이십니까? 그 길에서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오직 우리 주님만이 공급하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어떤 곳인가 하면 자칫 이 발을 잘못 이렇게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아주 위태로운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푸른 불밭이나 실만한 물가와는 아주 이렇게 대조되는 그러한 개념인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자기 백성을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며 그 대적들과 싸우시는 그 용사로서의 모습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맹수들로부터 지키듯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대적들과 싸우시고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앞선 2절과 3절 말씀이 목자가 양들에게 풍족한 먹이와 안전을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삶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나타낸 것이라면 본문 4절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호와께서 마치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목자와 같이 그 양무리들을 안심시키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분명한 믿음,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위하심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잔치상을 베풀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베푸신다고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가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잔치는 적을 제압하고 전쟁을 마치고 있습니다. 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잔치를 베풀 수가 없지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하고도 무모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잔치를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원수들을 완전히 제압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완전히 제압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패배하거나 멸망하지 않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게 되면 특별히 귀한 손님들에게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치 석상에서 주인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로 주인의 극진한 친절과 호의를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매우 존귀히 여기셨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것은 큰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잔치가 시작되면 그 포도주를 손님의 잔에 가득 차도록 부어주는데 이것은 곧 손님에 대한 풍성한 호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잔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왕국도 강성하게 해주시는 것을 잔이 차고 넘칠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에 비유한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이와 같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늘 풍족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실 때에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커지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다윗은 오늘 보면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하심은 토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며 늘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은 헤세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과 사랑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남은 삶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하는 것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집이 1차적으로는 성전을,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천국을 가리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다윗 자신의 영원한 안전을 노래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추격하듯 따르는 것이 비단 이 다윗에게만 해당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곧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에 따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날마다 때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마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빨리 끝나니까 아주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 이 은혜로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하는 이 믿음이 나에게 있나? 이 말씀과 내 삶은 동일한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고 있나?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 말씀은 이렇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과 지키심의 그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을까?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왜 그런 것일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늘 넉넉하지 못하고 앞으로가 더 걱정이고 또 두렵고 불안하다면 왜 그런 것일까?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하면 다윗이 경험한 그 풍성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생각이 제 속에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이 다윗의 고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예흐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하는 이 관계성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5절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뭐가 되어? 목자가 되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누워있게 할지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까? 나는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또 따르고 있습니까? 시편 23편의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모두 주님을 나의 목자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누구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소리를 따라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어떻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각자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에도 정확하게 106.9 FM 106.9 메가헤르츠 거기에 딱 맞춰야만 극동방송을 우리가 선명하게 깨끗하게 청취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선명하게 듣고 깨닫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질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어떤 신비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정확무오하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면서 각기 자기의 길로 그냥 원하는 길로 가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지요. 주님을 따르기보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로 주님이 따라오시게끔 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 길이 안전한 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구름과 불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머무를 장소까지도 친히 앞서 가시면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일상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내 삶만큼은, 내 자식 문제만큼은, 내 결혼만큼은, 내 감정만큼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길로 마음대로 걸어가면서 주님도 원하시는 길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거나 볼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니까요. 내 삶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목자이시니까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정확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주님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자 되신 주님과 양된 이 성도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의 관계처럼 밀접하고 친근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동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목자는 그 양떼와 함께 지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양 하나, 양 둘, 양 셋, 양 넷, 양 다섯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목자는 그 양의 이름도 그 특성도 그 상태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목자와 양의 이 밀접한 관계를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그 밀접한 관계
그대로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에게 사랑만 받는 가축이 아닙니다. 양은 목자에게 털이나 젖이나 고기 등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을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주님의 양된 성도는 은혜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도 기뻐합니다. 주님을 알고 그 은혜의 가치를 잘 아는 성도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지요. 그렇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두 가지는 부족함과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삶을 근시안으로 바라볼 때에 파생되어지는 결과입니다. 반면에 나는 양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는 이것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목자이시니 우리에게는 부족함 대신에 양식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목자이시니까 우리에게는 두려움 대신에 쉼이 있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과 쉼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죽을 것처럼 힘든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며 원수들이 나를 대적해오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내 평생에 노래할 힘이 생기고 내 평생을 내다볼 믿음이 생깁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결론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 뵙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